정말 요즘은 날씨가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면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고 또 이 거리에는 그냥 넘어져 있는 나무들, 부러져 있는 나무 가지들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는데 그냥 무심코 늘 오는 길이니까 달려오는데 갑자기 그냥 차 앞에 커다란 나무 가지가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길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 갈 뻔했는데 그래 다행히 그걸 보고 이렇게 또 둘러서 올 수 있었습니다. 뭐 사실 다른 그 재난을 겪고 있는 다른 주, 다른 나라,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에 비하면 우리야 사실은 여기는 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정말 그렇죠. 요즘 뭐 저희 아이들도 저기 동부에 사는 아이도 있고 또 저기 텍사스에 가 있는 아이도 있고 한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서 보통 우리가 텍사스 그러면은 아주 더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 너무 추워가지고 교회도 못 간대요, 세상에. 이 녀석이 좀 믿음이 좀 좋아가지고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엄마 너무 추워서 교회를 못 갔어요. 이놈을 뭐라고 해야 될지 참 하도 한심하기도 하고 해서 뭐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세상이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구나. 미국이 그렇게 정말 천국 다음에 좋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미국 땅이 온갖 재난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땅이 다 그래도 여러분 이 산호세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래도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환난과 재난이 있고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춥고 이렇게 뭐 눈이 많이 오고 이렇게 길이 얼어서 내가 교회는 못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의 경각심이라도 들 텐데 여러분이 산호세는 말이죠. 뭐 폭풍이 생기고 뭐 해도 그냥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사니까 뭐 세상이 뭐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산호세에 사는 사람들은 뭐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도 뭐 별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좋아하는 곳으로 가지요.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도하는 자리를 이렇게 주셨는데도 말이죠.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그죠? 아무나 다 올 수 있는데도 이렇게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빈자리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 반석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길을 열어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다 주시면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수, 이 생수를 주시는 샘물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편해서 이것이 재앙이구나 깨닫지 못하고 안전하다, 편안하다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정말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태풍의 전야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무서운 일이 있기 전에, 태풍이 불기 전에 말이죠. 그 태풍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면 조용하대요.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다가오는 정적, 그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주세요.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게 하세요.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모든 시험, 모든 아픔, 모든 것들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심판 가운데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참, 아이들이 어릴 때 왜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애들 보면 그런 때가 또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러나요? 몇 살 애는 뭐라고 그러더라. 이제는 그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하여튼 미운 그런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지 마라 그러면 죽으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이 가면 안 돼. 길에서 차 올 때 지나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도 공놀이 하다가 그냥 마음대로 가요. 그냥 차가 생생 지나가는데도 무서운 줄 모르고, 야, 너 이거 손대면 큰일 난다. 아주 주전자의 말입니다. 물이 펄펄펄 끓고 있는데 겁도 없이 거기다가 막 손을 막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을 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컸고요.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이때에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정말로 이런 너무너무 중대한 이 하나님의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순간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지금 일곱째 인이다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애굽 땅에 하나님이 하다가 안 돼서, 그죠? 모세가 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내 백성이 나아가서 나를 경배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애굽에 이 10재앙이 생기지 않아요. 그죠? 그 재앙을 하는데 하고 이제 마지막에 무슨 재앙이 있습니까? 이제 장자를 심판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애굽의 짐승의 새끼까지 장자는 다 죽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인생들을 심판하는 그 마지막 심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7째 인을 떼시는 이 순간, 이걸 그때 심판과 함께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바로 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게 되는 심판이 생기는 바로 그 직전,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그 사람도 만약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자기가 듣고서 그대로 순종했으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오늘 밤은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올 텐데, 너희 장자가 모두 죽을 텐데 네가 어린 양의 피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지금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바로 그 밤이 바로 어느 밤이냐 하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는 그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관계없이 그 밤에 아마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냥 파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있었겠죠. 그 반시 동안의 정적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가정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땅을 덮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집을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래.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그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거기에 근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그 피가 없는 모든 가정, 바로로부터 모든 짐승무리까지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 심판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 7째 인을 떼시는 바로 그때.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7째 인 이외에 그 이후에 이제 7째 인을 떼는 그 순간에 그 재앙이 7 나팔의 재앙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7째 인을 떼는 그 안에 7 나팔의 재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7 나팔 그 안에 7 대접의 재앙이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 엄청난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점점 더 혹독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7 나팔과 7 대접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7째 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째 인을 떼면서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한 번에 확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죽음의 사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빗방울 소리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 지나기 바로 직전에 잠시 반 시간쯤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삶 속에서 주님이 겪는 가장 큰 어려운 시련, 그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는 그 순간 있잖아요.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 나가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실제적으로 결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포박을 당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끌리고, 이 세상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사람에 의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셔야 되는 그 길로 예수님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 주님은 오직 주님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오직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길, 내가 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직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피를 보시고 나의 생명을 받으시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이 사람이 마지막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이제 병원에서 당신은 한 달을 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요? 예전에 그렇게 돈 많고 정말로 이 실리콘밸리에 어찌 보면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잡스 같은 분도 자기 몸속에 있는 그 암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자기 몸 하나를 건질 수 없었어.
결국 여러분 누구든지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든지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게 바로 이 7죄인을 내기 전에 반시 동안 하나님께서 고요한 순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그 한마디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날 위해 죽게 하심으로 날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하나, 그 고백 하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당신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무슨 반시도간이 필요하겠습니까? 한순간,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패역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지막 기도, 그 기도를 보고 생명과 사망,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것이 그것으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소중합니다. 이제 7죄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보니까 2절에 보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죠. 이 7죄인이 하나님의 이제 그 심판의 모든 것을 이제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것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도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온갖 생각들을 다 하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저 소돔 고모라를 지금 당장에 불을 부어서 그냥 심판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혹이라도 있으면 내가 어찌 저들을 심판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아마 수십만 명은 아마 됐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50명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5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이 인생들을 다 용서하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50명 중에 혹 5명이 모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죠? 그 기도가 결국에는 몇 명까지 내려왔다고요? 10명까지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이 세상을 죽이고 살리는 그 능력이 우리 기도에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그래도 저 소돔 고모라 안에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어찌했든 간에 그 롯을 살려야 되는데, 그 롯을 살리기 원해서 어찌하든지 그 심판이 피해가도록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도무지 그냥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더 이상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좀 배짱을 가지고서 끝까지 하나님, 그러면요 5명이면 어떡해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5명이라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이 하나 있는데 한 가정만 있으면 어떡해요? 한 가정이라도요, 하나님, 한 가정이라도. 아마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네 한 가정, 네 조카 롯이라도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믿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래, 내가 왜 심판을 하겠나? 용서해 줘야지. 아마 이렇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셔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결정하는 게 누구지요? 우리 성도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오늘 여기 보세요. 금양로에다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래. 하늘나라 천상에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렇죠? 언제나 참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이른 아침에, 이른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래. 자동적으로 그냥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을, 내 새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죠?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하실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생라합,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그 라합의 기도를,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네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그 심령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그 가족까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함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기회를 주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에 던져지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큽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내가 정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는 심판에 정말로 피 섞인 우박이 그냥 쏟아지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완고하고 이렇게 목이 곧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당신이 당신의 몸을 상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죽음에 던져넣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살 것이요, 기도를 쉬면, 기도를 포기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에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던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나와 함께 우리의 온 가족들도 자녀들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꼭 깊이 깨닫고 우리라도, 우리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마지막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에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